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손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샘소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리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위의 말씀을 가지고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벌에 나섰다가 프리기아라는 곳에 통치하고 있던 고르디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고르디우스는 알렉산더에게 보물 상자를 묶은 매듭을 풀면 동방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꼬이고 꼬였는지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 고르디우스의 매듭입니다.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알렉산더는 단칼에 그 매듭을 끊어버렸습니다. 과연 그가 그토록 대담했기에 제국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중하지 못한 그의 성급함이 결국 제국의 꿈을 미완에 그치게 한 것일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여 알렉산더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처음 푼 사람이자 다 풀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입니다. 풀려고 애쓸수록 더 꼬이는 매듭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고 풀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묶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그 해결책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런 것이 부정부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당시는 뇌물을 탐했던 빌라도나 헤롯 왕가의 부정부패는 아주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시리아 관구의 총독 자리를 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시장판이 됐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사제들은 너무 먹어서 생기는 성인병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꼬이고 꼬인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참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건지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한 이런 꼬여있는 난제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 시대의 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속옷 2벌 있거든 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긴박한 지경에 세상을 온통 뒤엎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더구나 세례 요한 누굽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한가하게 속옷 타령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시대 풍요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저 먼 곳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것만이 꼬인 매듭을 푸는 실마리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활에서 부정을 끊어내지 않고서 세상의 부정을 몰아낼 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속옷 한 벌을 나누지 않고서
헐벗은 사람을 구할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니, 나를 바꾸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깊이 들여다보며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정치 개혁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진정한 평화는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분쟁 지역에 임하도록, 또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순절 묵상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